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온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하셨을 텐데 이번엔 조금 세미로 좀 줄여서 두 곡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오프닝송 했던 마하나임 위해서 한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또다시 올 수 없는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로 또 믿음 가진 자의 현실적인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요즘은 놀랄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한 번 살았으면 되지 뭐 두 번까지 사나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그리고 인생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자랑 그런 것들로 가득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그런 영역에 인간적인 것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줄 압니다. 기독교는 윤회설과 같이 돌고 도는 인생, 불교가 아니고 도덕과 인간의 효와 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 못하는 무지의 유교가 아니라 다 특징이 있지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살리는 종교요. 그래서 살아나고 그 산 생명이 이 땅을 또 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종교라고 믿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구하여 낸다는 겁니다. 약간의 내용의 의미가 단어적으로는 틀리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자로 보면은 살생자와 명령명자입니다.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생명을 줬을까요? 죽어야지, 그만 살아야지.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못 살겠다, 세상이 그렇네. 원하는 것이 되지가 않아. 왜 내 주변에는 온통 왜 이런가 하고 죽어야지를 외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힘듦도 분명히 있는 걸 알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죽고 살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었고 우리를 성도로 만들었고 지금도 살게 하는 생명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는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였다 할 정도로 주님이 끔찍히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도 100%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눈에 보았을 때에 상식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도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범인 이하의 평범한 사람의 이하의 삶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하였다. 왜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살고자 해서 사는 사람은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과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 눕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끝내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에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1절로 8절에 보니까 각 구절마다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는데 3절에는 나를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꽁꽁 묶었다. 수월의 고통이 하데스, 지옥의 그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났다. 내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내 친구는 천국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다. 내 눈에서는 환한 태양을 보고 기쁨의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도록 마르지 않는 눈물만 흘려진다. 내 발은 가라고 하는 정도를 걷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곳에 쓸려가듯 넘어짐이 내게 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번, 2번, 3번, 7번, 8번 겹겹이 쌓인 이 어려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이해 안 가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내려놓고 싶지만 주님은 나에게 생명 곧 살라는 명령을 하셨기에 9절에는 그는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살리로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적대기를 입어도 병으로 내 몸이 한 발로 두 발로 제대로 서고 걷지 못해도 남들이 나를 봤을 때에 참 어리석고 모자라게 보여도 신앙은 그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 명령하신 한마디 말씀 살라 살아나리라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무너져도 1.1핵이라도 변함없는 그 말씀이 세워지기에 우리는 부족해도 덜덜덜 떨리고 염치도 없고 때로는 부족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겸손한 무릎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유로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섭리를 볼 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는 고관대작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영벌로 다시 나타나나니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영벌로 가야 되겠지만 지옥으로 가야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 육신이 이제는 외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에 곧장 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3일 만에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는 부모님도 없죠. 고아죠. 가난하죠. 의지할 데가 없죠.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죠.
좋은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여러분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잘 됐으면 나를 따라오지 않을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툴툴거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욥이 믿음의 사람, 의인이요 동방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더니 누가 고소하고 누가 여러분들 참소하고 누가 핑계를 대고 누가 틀을 만듭니까? 사탄이. 재산을 뺏어오십시오. 건강을 뺏어오십시오. 자녀를, 부모를, 아내를 뺏어오십시오. 당장 다음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99.9%가 그 정답입니다. 그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을 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가졌을 때요? 예수를 가졌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도 주님이 계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나사로가 3일 죽은 후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터를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기를 갖고 100세 때 아기를 낳게 하신 것도 사람이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 절대 절망, 내 마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성경에서 마귀는 망했다, 끝이다, 이젠 더 이상 볼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일하는 터전이다. 말씀이 하얀 백지에 기록된 까만 글씨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은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채워야만, 그 말씀이 있어야만 가동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지식, 기술, 재능,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저이고 저 자신이고 여러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터전이 되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어가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는 거에 더 잘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최신화, 최적화를 만들어서 누가 봤을 때 야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천재네, 아우 정말 훌륭하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안 될까요? 왜 힘들까요? 왜 눈물 흘릴까요? 왜 사망이 나를 붙들고 있을까요? 왜 무너짐이 있을까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가 돼야만 하나님은 봐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히브리어로 봐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부족한 걸 채운 게 아니에요. 구성을 더 늘린 게 아니에요. 본질, 그리고 형태, 내용, 그리고 결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간도 이식하고 다른 장기도 이식할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왜 간은 이식할 수 있고 다른 장기는 줄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생명을 줄 수 없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가 말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2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부활이요. 할렐루야.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줄 수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이 친히 보여준 게 오늘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던 그런 유대교가 유대교 기독교인이 되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되면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 머리가 그리스도요. 끝이 그리스도인 사람. 이단은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꼬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성령을 주장했는데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끝은 내가 나 자신이 또 내 마음이 내 계획이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또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요한복음의 10장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믿음을 가진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을 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받는 우리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계의 제한이 올 때에 장애물이 올 때에 그것에 묶여 운명처럼 죽어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아니라 마귀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덤에 머물 수 없고 죽음이 사망이 가둘 수 없는 그런 예수님처럼 파헤쳐 뚫고 일어나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 환경을 이겨나가고 심지어 못된 우리 자아까지 내 자신까지도 이겨나가게 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나라고 고백할 줄 아는 부활의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일하는 내용도 다르지만 일의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아주 평범하지만 제일 작은 게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이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요즘 성경은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령으로는 부활하여 부활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 부활을 믿고 부활하여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부활신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나이다.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글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무덤이 빈 무덤이래요.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그것을 2명이 아니고 10명이 아니고 500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봤고, 바울은 만삭되지 않은 자기도 봤다고 고백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성도들, 우리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 우리 성결교가 왜 폐쇄가 됐습니까? 천황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느냐? 천황도 주님 재림할 때에 그 앞에 서서 심판받느냐? 예, 받습니다. 장로교는, 다른 교단은 여러분들 글쎄요, 뭐 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결교단 예, 받지요. 천황도. 니네만 좀 이상하구나.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이셨던 최 목사님도, 우리 이대 장로님이셨던 장 장로님도, 이런 모든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가죠.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죄송합니다. 끝까지 부활 한번 옆에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의 감독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폴리캅 같은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참 죄송하고 부족하고 숭고합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예수님도 잘 믿지만 공안들이 보고 공무원들이 보면 너무 사람이 청렴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인간적으로 폴리캅에게 화형을 예수 믿는다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부활한다고 당신도 심판받는다고 이 말을 증거하니까 권력의 힘을 가진 그 정부에서 화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오늘 한 번만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면 살아나.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좋은 일 하면 되잖아. 그때 폴리캅이 한 말을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여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면 내가 주님 어떻게 만나? 주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랬답니다. 이 부활 하나만 떼면은 기독교는요, 세상으로도 인기 있고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게 별 불편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교인들도 늘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을 빼면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을 빼면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을 빼면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초대교인들은 이 부활 증거하다가 옥고에 들어가고 매맞기도 하고 그 전승을 받아들이고 그 정통을 이어받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받은 게 우리 104년 된 삼초포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터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만 출애굽 때만큼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도 광야 40년만큼 목마르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없고 일제도 우리가 당해봤지만은 여러분들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만큼 우리가 주권도 국토도 그리고 자유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지는 않지 않습니다. 이곳이 그런 상황이 그보다 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됐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V 사인을 해요.
부인은 승리라는 약자 아닙니까? 군대에서는 하사도 이렇게 부위입니다만, 이 부위라는 말을 제가 왜 좋아했냐면, 승리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부위라는 말 밑에 손가락 3개가 있어요. 이건 접었어요. 같이 뜨면 부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부위만, 어떤 일도 사흘만 지나면, 예수님도 죽음을 사흘 이겼듯이 사흘만 지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표식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지루할 때가 있죠. 무거워서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울 때가 있죠. 틀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등 돌린 것 같은 느낌이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지금도 속도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고층 올라갈 때 좀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더 느렸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써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등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봐서 3층 가면 그때 빨리 내려요. 무슨 도둑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지루함을 어떻게 이겨나갈게 하려다가 거울을 하나 두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쳐다보다가 3층에 내려야 되는데 5층에서 내리고 지루함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100층도 1000층도요, 천국 갈 때까지 오고 가고 오다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삼천포교회는 이제로부터 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삼천포교회는 이 삼천포시에 나가서는 경남, 서지방, 경남, 나중에는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 거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기적이 가능할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살아나라. 죽겠다, 힘들다, 못하겠다, 아니다라고 하는 나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살아나라. 그리고 살아나리라. 우리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